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주안에 평안하시죠? 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는 장하다 형제입니다. 네,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제 이름 들을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고 또 기억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교회랑 보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이렇게 조모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오니까 서울 광진교회 참 따뜻하고 처음 뵙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는 길에 제가 아는 어떤 이제 그 다른 전도사님하고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하면서 왔는데요. 광진교회 간다고 했더니 그 교회 진짜 좋다고. 네,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 암송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와서 직접 뵀더니 제가 뭐 많은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찬송할 때 찬송해 주시고 또 암송도 힘있게 해주시는 모습 보면서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좀 도전도 되고 또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 키가 좀 애매해서 아까 봉사회장님께서 오셔서 단상을 높은 걸 해야 되냐, 발판을 높은 거 해야 되냐, 낮은 거 해야 되냐, 세심하게 또 챙겨주셔가지고요. 참 이렇게 배려심도 많고 또 세심한 교회겠다. 그래서 사랑 많은 교회는 그만큼 전도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불쌍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값없이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또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더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광진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광진교회에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문승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임원이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므로 주님의 뜻과 계획이 광진교회를 통해서 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7월 1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복음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셔서 또 한 주간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많은 영혼들 나아오고 또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 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는데 또 그 가운데 우리 식구들 또 기도함으로 또 동참함으로 전도함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마음에 살핌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기를 더욱 주께 간구합니다.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그 마음 어렵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땅히 함께 하나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어디 있든지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로 향하고 또 그 마음이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더욱 주께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여호수아 1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네, 짧게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1절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광진교회에는 대전도 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도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마병을 예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병은 우리 각자잖아요.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슬퍼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정말 마땅히 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정말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해야겠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회 가운데 동참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또 대전도 집회 이후에 이제 학예 수양회가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죠. 이제 진행이 됩니다. 광진교회는 6차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그 가운데 미리 또 작정도 하시고 또 사전 접수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 복음 전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만큼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렇게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예비하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정복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전쟁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좀 준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 남은 이렇게 대전도 집회나 또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내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이렇게 부르신 호칭과
여호수아를 부르신 호칭에 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또 출애굽해낸 사람이기도 하고 또 광야 40년 그 행군을 할 때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인물입니다. 예, 보면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때 당시만 해도 여호수아는 모세만큼은 아니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끝은 어떠죠? 여호와의 종으로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잡아두시고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 2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와 있는데요. 110세를 이제 살고 주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주셨던 호칭은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삶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시작했을 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 끝에는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정말 잘 순종함으로 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비하면 아직은 부족한 여호수아이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조금 모세에 비하면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러나 그냥 주시지는 않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하면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한계도 있고 우리에게 각자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충성되고 순종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부족함이 있죠.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수아는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놀라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사모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마치 친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가는데 회막을 떠났는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여호수아에게는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정말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도 그 뒤에 보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을 중시하시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정말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9장입니다. 욥기 3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9장 9절입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 보면 들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들소가 어찌 내게 복종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양간에 머물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자유분방하다는 거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들소의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들소는 힘은 많습니다. 능력은 많지만 그걸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능력이 많고 어떤 분들은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능력의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능력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정말 그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자신의 말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토록 소원했고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다. 혹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 혹시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가? 늘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비록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다시 여호수아 1장을 가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마음이 담대하지 못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큰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죠.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새로운 이렇게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하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일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이렇게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죠. 어떤 물고기를 원하냐면 성공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 가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젊음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 가서 수고를 하죠.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또 부와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성공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나의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께서는 내게 그 일을 맡기셨죠. 그 일은 우리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부와 낚시꾼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어부는 직업이죠. 낚시꾼은 취미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어부일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보면 낚시꾼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낚는 이 어부라는 직업을 평생의 어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꾼처럼 시간이 될 때, 여유가 될 때 그때 낚으러 가기도 하죠. 또 어부와 낚시꾼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부는 만선의 꿈을 가지고 바다에 나갑니다. 그러나 늘 만선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기대와는 달리 빈 배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만선의 꿈을 꾸고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부는 그렇습니다. 낚시꾼은 어떨까요? 낚시꾼도 뭔가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을 기대하고 또 대어를 낚을 것을 기대하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나 어떠죠? 뭔가 입질도 별로 없고 뭔가 조류도 좋지 않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철수하자고 쉽게 마음을 접어버리고 다음을 기약해버리죠. 우리가 주님께 큰 사명을 받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낚시꾼처럼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내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 기업을 정말 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연약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백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3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한없이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약속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그 사명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믿음,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는 큰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겸손한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의 모습도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은 정말 그 미디안 군대로부터 그 압제받는 것에 그 두려워해서 그 밀타작을 포도즙 틀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숨어서. 두려움이 많았던 그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라는 큰 사명을 주시죠. 그때 기드온이 또 뭐라 그러죠? 우리의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을 때 나는 아이라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한번 되어 보는 겁니다. 정말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정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생사를 두고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을 두고 정말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지켜봤죠. 그때마다 무엇을 봤을까요?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실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은 정말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큰 사명을 주었는데
주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용기도 없고요. 주님, 저는 가진 것도 많지 않아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건강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핑계를 대자고 하면 정말 10손가락도 부족할 만큼 내게 없는 것들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큰 사명 앞에서 특히 우리가 가족 전도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어때요? 가족들이 편한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그 누구를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딱 먹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말할까? 언제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그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힘을 주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0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놀라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사도 요한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나에게도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해준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해주겠다. 내가 다니엘과 함께 한 것처럼 이 시대에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여호수아와 별반 다를 게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전도 훈련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죠.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은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셨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나의 한계도 있죠.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의 입과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너의 입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0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해라고 시작합니다. 이해. 이 이해라는 그 단어를 보면 9절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9절에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가서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마음에 결단도 생겼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선한 전쟁에 내가 함께 해야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내가 정말 충성하고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한 겁니다. 이에 나간 거죠. 그리고 11절에 백성에게 이제 말하면서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이건 이제 군량미를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 군사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들,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전쟁을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무턱대고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비하는 시간.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양식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쟁을 예비하라라고 지은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단지 양식만 준비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 양식을 예비하라는 건 말 그대로 전쟁을 예비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전쟁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각자 전쟁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죠. 양식을 예비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정탐꾼을 보냈던 거였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여인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보내서 색출해 내려고 했잖아요. 그때 믿음의 여인이었던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고 또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은 보호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과 약속을 하죠. 너의 집과 너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 약속의 증표로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다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두 사람, 이 믿음의 그 정탐꾼, 이 정탐꾼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확신에 차 있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정탐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호수아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탐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시죠. 가서 정탐을 했습니다. 잘 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와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보고는 달랐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거민은 크고 힘이 강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 우리 이 전쟁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늦춰버린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딱 보내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러 이제 올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신이 예전에 정탐꾼으로 했던 때, 그래 나도 예전에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와 오직 갈렙만이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정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정말 그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 믿음 없는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약속의 땅이 38년이나 늦어졌다. 정말 이게 통탄할 일이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게 분명히 기억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 정탐꾼들은 나에게 뭐라고 보고할까? 그때처럼 정말 그 38년 전 그때처럼 정말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은 너무 높고 이중 성벽이고 절대 우리 이기지 못한다. 과연 이런 보고를 할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그 땅을 이 성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그런 보고를 할까? 정말 이렇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했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때 이 믿음의 정탐꾼들이 24절처럼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 보고를 딱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확신이 찼을 겁니다. 맞다, 이 싸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하다.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용기와 더 큰 확신이 생겼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더 큰 담대함으로 자리 잡았겠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각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늘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잖아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바나바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그리고 충성된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늘 그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죠.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동역자로 인해서 그 마음에 용기도 얻고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에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신앙 안에서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엎드려져서 일어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엎드려져 한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그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좌절이 될 수도 있죠. 정말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될 사람들이 주님의 일은커녕 정말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의 일에 관심치 않는 모습들 보고 때로는 마음에 좌절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분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나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또 봉사를 하다 보면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왠지 여기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내 마음은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도 되고 때로는 판단하는 마음, 분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에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오직 디모데만 자녀가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저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 오직 디모데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스더도 기억하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잖아요. 페르시아 나라에서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을 다 진멸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걸 이 모르드게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죠. 에스더에게.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왕에게로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라고 정말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저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4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저 못합니다. 왕 앞에 서려면 왕이 불러야 되는데 제가 왕을 못 뵌 지가 지금 30일이나 지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저 죽습니다.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상황과 형편을 살폈다면 그런 법령이 있었지. 너의 상황 충분히 알겠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렇게 교제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너 혼자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가 정말 왕 앞에 나가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리라. 그러나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에스더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처음에는 왕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할 만한 충분한 상황도 있었죠. 뭐 이렇게 말을 지어내서 안 나간 건 아닙니다. 충분히 못 나갈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에스더의 마음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교제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지 않았을 수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정하는 건 옳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탐꾼처럼 이제 그 전도 집회를 앞두고 모임을 하다 보면 많은 기도 부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기도 부탁의 내용은 쉽지 않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분의 마음은 이렇고 저렇고 그걸 우리가 충분히 납득은 되죠. 납득은 되고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교제를 해줘야 할까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정말 어렵겠네요. 다음 한번 해보죠. 모르드게는 다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될 겁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해보자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정말 주님 의지하고 나가서 전해보자고 정말 우리가 그러했을 때 정말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님들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그들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앞두고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학예 수양회는 결코 혼자 되지 않습니다. 대전도 집회도 결코 누구 혼자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임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임원들만 있어서 대전도 집회가 진행되냐?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정탐꾼처럼 정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옆에서 정말 믿음의 교제를 해줘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거나 이렇게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분명히 약속을 이렇게 교제를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예비했던 첫 번째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이 정탐꾼을 준비해서 보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에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 물이 그 물의 수위가 가장 높았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마침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가 이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이때가 가장 수위가 높아서 이렇게 창이라고 흘러 넘치려고 할 정도로 할 때 그때 여호수아는 다음을 기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요단강 물을 수위가 이렇게 낮아질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전쟁의 시기를 뒤로 늦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기로 건너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여호수아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서 건넜던 건 아닙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후반부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리고 15절 후반부에도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물가에 딱 잠기자 물이 딱 끊어졌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기도 하죠. 가장 특별히 그 장애물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내게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이 나의 발을 이렇게 딱 잡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건너야 할 강과 산은 내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뒤로 미룰 수는 없죠.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대전도 집회를 뒤로 미룰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계 수양의 일정을 다 뒤로 미룰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딱 싸울 날을 정해 주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이 전쟁의 시기를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늦출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산과 강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앞세우고 건너가는 겁니다. 은혜 찬송 162장인가 찬송에도 보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게 생깁니다. 반드시 이 요단강과 같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죠. 주님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명하실 때 여호수아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건너야 될 강이 있다. 결코 이 전쟁은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89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때로는 이 요단 강물이 정말 흘러서 넘칠 정도로 창일해서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눈에는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넘지 못할 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죠. 바다의 흉용함을 볼 때 정말 이 바다 건너가지 못하겠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그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호수를 건너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게 14장인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정말 큰 파도와 그 바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배가 깨어져서 이렇게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장애물을 만나면 내 마음에도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죠. 쉽게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상황에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이 뭐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정말 넘실대는 그 파도, 그 물들을 보고 우리가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욱 바라봤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넜던 것처럼 그 장애물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는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죠.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고민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죠. 특히 이제 집회를 앞두고 뭔가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쉬 낙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넘어갈 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될 겁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씩 정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느꼈겠죠. 정말 바다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 백성들은
정말 이 강물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잖아요. 신의 아들과 같다.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물러서 버리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그곳을 향해 딱 나갔을 때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그때 경험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비록 요단강이라는 큰 강을 만났지만 그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면서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실감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했던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 장애물을 건너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호수아 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준비했던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했던 세 번째는 할례였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할례 받았던 1세대들은 다 광야 노중에서 이렇게 죽었고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은 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별하게 딱 이 할례라는 걸 통해서 구별되지 않습니까? 이 할례의 정말 속뜻은 구별인데 로마서 2장에는 표면적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라 정말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부터 구별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전쟁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구별시키신 이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케 하심이다.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쟁 다음에 했던 아이성 전쟁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던 전쟁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패했습니다. 그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그 물건 중에 일부를 자기 장막 가운데 은밀하게 숨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고 결국엔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성결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되는 것.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했던 것은 할례였습니다. 외적인 할례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죄성까지 없애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많은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승리를 약속해 주시죠. 내 마음에 혹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있거나 혹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뭔가 허물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은밀하게 숨어있는 내 마음속에 뭔가의 그런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할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앞에 내어놓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사실 내가 숨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숨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삶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수 있고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대전도 집회 기간 동안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내 마음을 정말 지켜야죠. 주님만 그 집회 기간에 막 부지런히 역사하실까요? 그렇진 않죠. 마귀도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마귀도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곳에 늘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순적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적의 방해가 있었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대적의 방해가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주님의 선한 전쟁 가운데 참여할 때 우리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악의 영들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판단하게 하고 서로를 정말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지는 못하잖아요. 혹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입 밖으로 절대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딱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마귀는 그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돌 때 주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말을 들내지 말라 하셨죠. 입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건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거룩, 깨끗해야 되는 것, 구별돼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더욱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네 번째로 했던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제 할례를 행했던 곳에 그대로 진을 친 겁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그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원래 죽은 사람인데 정말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월절 양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아래에 놓여 있었고, 마귀의 노예였고, 우리는 마귀 아래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가지게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물론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선한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큰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선한 전쟁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도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하계수양일을 앞두고 있다 보면요, 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죠.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하죠. 많은 시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선한 전쟁에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대전도 집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저녁에 많은 시간 투자해서 와야 되고,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죠.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때로는 봉사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대전도 집회 하다 보면 몸은 사실 힘들죠. 지치기도 하고. 하계수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덥고 습한 그 여름날, 가만히 있어도 지치기 쉬운 날씨에 가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 비좁은 그 숙소에서 다 같이 배려하면서 써야 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살피는 분들도 있죠. 참석하는 것조차. 그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그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 선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냐?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아무나 참여합니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선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죠. 여호수아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비록 전쟁은 쉽지 않지만 정말 내가 이 선한 전쟁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평생을 붙잡았던 건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 자원하는 마음은 수고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고난을 자원하는 마음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늘 고난이 있습니다. 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잘 감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앞두고 반드시 내 마음의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해야지만 이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만났던 거죠. 13절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주님은 전쟁 가운데 가장 앞서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지 가서 싸우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장 선봉에 서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가운데 군대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군대 장관. 이 당시 싸움은 왕들, 장관들이 가장 앞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뒤에 있는 부하들은 앞서 있는 왕의 뒷모습을 보고 앞서 있는 군대 장관의 그 뒷모습을 보고 사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양식을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양식이 되는 건 말씀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군대 장관으로 이때 당시에 군대 장관으로 싸워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 시대에도 만날 수 있죠. 이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주는 큰 교훈은 뭘까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물론 무기를 가지고 섰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막대기와 물매와 그다음에 돌 5개 이걸 가지고 나갔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다 했어요. 돌을 5개나 준비했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성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리고 성의 전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믿음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은 있습니다. 최선은 있지만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군대 장관으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딱 믿고 나갔을 때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때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렇게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이 명령하잖아요. 블레셋을 진멸하기 이전까지는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해했습니다. 먹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싸워야 되잖아요. 많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막대기 끝으로 이렇게 꿀을 하나 찍어서 맛보잖아요.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말하죠. 왕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그때 마음에 통탄했습니다. 내가 이 조금의 꿀을 먹었을 때에도 정말 내 눈이 이렇게 밝았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 꿀을 먹었다면, 먹고 싸웠다면 블레셋을 정말 진멸하지 않았겠냐. 이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이죠, 말씀. 잠언,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 꿀을 지혜에 비교를 했습니다. 이 지혜는 주님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송이꿀을 먹으라. 정말 우리가 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었을 때 전쟁을 앞두고 양식을 예비하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큰 마음의 확신도 얻고 마음의 힘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집회가 진행될 텐데 정말 복음으로 더 하나 되고 정말 그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가운데 여기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 또 구원함 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학예 수양에 모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늘 이렇게 형편을 살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더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합당한 모습은 내 상황과 형편보다는 우선은 먼저 접수해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또 오늘 주일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갈 곳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서울 광진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더욱 서로가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또 그걸 통해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